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감사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방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지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침대에 누웠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서 제 인생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각나죠. 그러면서 부모님께 죄송한 일, 저한테 제 자신한테 실망한 일, 또 제 자녀들한테 미안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생각과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고도 기뻤습니다. 그 은혜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다 헤아려 보면서 계속 이제 싸우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안 좋은 생각이 들고 한쪽으로는 막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 많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형제자매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고요. 아름다운 사역들을 맡기셨고 열매 맺게 하셨고 많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배우게 하셨고 존귀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성도와 만나고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선한 일을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예배,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임하면서도 그러한 감사 제목들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이렇게 감사 제목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감사 제목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제목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 건망증. 우리가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마지막에 3년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 보혈로 자기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가는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10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참 불쌍해요. 손에 손가락이 10개가 안 돼요. 얼굴을 심하게 문드러졌고요. 골마가는 몸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무릎이 휘어져서 걸음걸이가 휘청합니다. 이들은 모두 나병 환자들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근데 참 보통 때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안 다니거든요. 친구 안 하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그 사자성어로 동병상련이란 말 있죠. 이게 유대인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이질감보다 같은 나병 환자라는 동질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다니는 것이죠.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서 이렇게 말했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애걸복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처지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한테 가까이 가거나 접촉하면 안 되지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이제 내 몸이 다 나았으니 나를 이제 정결하다고 선포해달라고,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때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황에만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정말 나아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일단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다가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갑자기 몸이 근질근질해져요. 이 나병은 신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병이에요? 신경이 죽는 병이에요? 죽으니까 이제 몸에 그런 감각이 사라지는 병인데 온몸이 막 가려워지고 바람이 막 피부를 스치는 게 느껴지고 뾰족한 돌을 밟았을 때 아야 아픈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뭐지? 그리고 구부러졌던 허리가 펴지고 휘었던 무릎이 곧아지고 키가 훌쩍 커집니다. 얼떨결에 얼굴을 만져보니까 전에는 평평했던 부분에 뭐가 딱 솟아있는 거예요. 뭐가 솟았어요? 코가 솟아있는 거예요. 온갖 딱지와 고름으로 범벅이 됐던 입술이 부드럽고 촉촉하게 립밤을 바른 것처럼 막 이렇게 번들번들 거리는 거예요. 옆에 고개를 동네를 딱 보니까 깜짝 놀라요. 야, 너 얼굴 깨끗해. 야, 너도 그래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두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었을까요? 10명 모두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 최고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만끽한 후의 행동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아마도 제사장에게 계속 달려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라겠으니까. 제사장이 가라겠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에 가서 저 이제 다 나았어요 하면서 확인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확인증을 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할 일이 많았겠죠. 아마도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이런 상황이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했겠어요?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꿈에도 보고 싶었던 가족에게 먼저 달려갔을 것입니다.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고 자녀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전에 교제 중이었다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먼저 만나러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혹시나 해서 예전에 다니던 회사 가가지고 저 복직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마 신청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 아차 하고 이 말을 쳤겠죠. 아, 내가 예수님께 감사 인사도 못 드렸네.
이걸 어쩌지? 하지만 지금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으니까 찾아갈 수도 없고 언제 마주치면 인사드리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깜빡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그 중에 몇 사람은 좀 더 뻔뻔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사건과 그들이 가다가 나은 사건 사이에 어떤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면서 의문을 제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낳은 것이 예수님의 막연한 명령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운이 좋았다거나 자기들이 이 덕을 쌓아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그때쯤 나갈 병이었는데 우연히 그 순간에 딱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터무니없는 생각도 계속 그렇게 되뇌면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문무병을 극복한 자신의 이 뛰어난 이 생명력과 의지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 봐, 사람이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문두병도 이길 수 있단 말이지. 또는 너무 게을러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고쳐주신 것은 알지만 굳이 직접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해야 할지 망설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고생을 마치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게 되었는데 굳이 예수님을 찾으러,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겠죠. 찾기 힘들었겠죠. 다닐 수고를 무릅쓰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께 감사하러 갔는데 예수님 뭔가 요구하신다거나 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버리면 괜히 번거로워질까 봐 그냥 그만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예수님께 부탁할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들과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지만 나병이 낫는 순간 자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을 미루고 무리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열심히 예수님께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의 발 아래로 달려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바쁘거나 뻔뻔하거나 게을러서 감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하러 오지 않은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감사에 대한 3가지 비밀을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닫고 기억하여 일상생활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감사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요, 때로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과 관계없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꼭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도 그냥 그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도 그랬어요.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종들이 막연히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어차피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막연히 순종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본문이 그 점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므로 이들이 깨끗함을 받은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긍휼로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그들 중에 과연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칼빈은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져버리는 종교적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궁핍이 우리를 강요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그의 성령의 은밀한 충동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도록 감동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은 다음에는 배은망덕한 망각중이 전에 가졌던 경건한 감정을 삼켜버리는 이 특이한 병폐는 너무도 흔하다. 그러므로 빈곤과 굶주림은 신앙을 낳아주고 풍요는 신앙을 죽인다.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겠잖아요, 그죠? 배은망덕한 망각증, 이 단어가 딱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칼빈의 관찰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해보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원하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기억하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된다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궁지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겠지. 내가 우연히 기도했고 그 시점에 우연히 일이 됐겠지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믿음은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후에 감사하는 모습에서 믿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같은 기적을 맛보고서도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거나 뻔뻔하거나 게을러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기적이 그의 인생에서 일시적인 행운으로 치부되고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일에 더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더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 한번 일어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랬겠지. 그냥 내가 평소에 잘 살아서 그랬겠지라고 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원래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건 뭐예요? 감사잖아요. 와서 감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감사를 뭘로 봐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봐주신 것이죠.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상황인데 사실은 그 감사로 뭐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드러났고 그 믿음으로 네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 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요, 두 번째 비밀로 우리를 이끄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사는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지 않은 이 9명이 이미 받은 은혜도 크죠. 그렇죠? 그들은 그 지긋지긋하고 끔찍했던 나병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들의 피부가 깨끗함을 받았고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의 병도 많이 사라졌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혼까지도 온갖 부패와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모를 일입니다. 아니, 그런 구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직 감사의 자리로 찾아온 사마리아인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9명은 작은 기적의 유익을 누리다가 그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작은 기적의 유익을 누리는 것보다 먼저 감사의 자리로 달려감으로써 그가 받은 치유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표현이요, 누가복음에 4번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구절에 나오는 이 구원은요, 나병에서 치유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큰 구원, 즉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주석이 그렇게 설명하고 제가 여기에 동의하고요. 특별히 메투엘리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있는데,
그 매튜 헨리가 이 부분에서 강조한 영적 비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일시적인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믿음의 기도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찬양으로 감사를 돌릴 때에는 그 은혜가 배나 늘어나고 보다 유익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네, 이게 바로 이 영적 통찰이죠. 우리가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 그래요. 사람이다 보니까 더 그래요. 왜냐면 구제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약간 덜 감사하는 분 있죠? 해보셨죠? 네. 근데 어떤 분은 엄청 감사하는 분 있죠? 그러면 다음에 또 어디 가고 싶어요? 이렇게 덜 감사하는 어느 집 가고 싶어요? 네, 엄청 감사하는 집 가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아주 크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아이 됐다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더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더 큰 감사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가 여러분 이 매튜 헨리 이 목사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시편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자,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 중간에 이 문맥상 약간 생략하고 바로 뭐예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더 좋은 것을 주리라. 내가 더 큰 것을 주리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리라.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시죠.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이 또한 감사에 대한 세 번째 비밀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끄는데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이름을 명확히 밝혀놨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한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이게 헬라어식 수사법인데 결국 같은 말이에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과 감사하게 하는 것이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이제 내년에 아주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근데 했을 때 우리가 하기 전에는 하나님 붙여주세요 해서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또 마음이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뒷발을 잘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우리도 당장 그러지 않았을까 옛날에? 그 대입 시험 볼 때 하나님 붙여주세요. 붙여만 주시면 대학교 가서 선교사 되겠습니다. 했다가 대학교 가서 막 미팅하고 있고 다른 거 막 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참 그랬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의 운이나 덕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로 치부해 버리거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 이걸 매우 싫어하시는데 자 시편 50편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예, 여러분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아까 읽었던 말씀 바로 전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시편 50편 23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그러니까 무슨 어떤 문맥인지 아시겠죠?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어요. 기억하고 인정해야 감사할 수 있고요.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찢으리라.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시면.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막 엄청난 일을 해서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어디 시상식 가서.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만 가지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면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치면 하루에 10,000번 이상, 하루에 1,000번 이상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로 드러난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삶의 현장에서 감사로 이번 주 해보시는 거예요. 늘 하루에 감사 10번 이상. 감사. 출근하고 밥 먹을 때, 사람들 만날 때, 안 아플 때 감사. 저는 참 원고엔 없지만 참 감사한 게 애들이 크게 안 다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도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거의 안 다쳤어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제 심장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제 꿈도 뭐고 다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완전히 사용하시고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나님, 저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많이 안 다쳤으니까 하나님, 제 몸을 다 드리니까 하나님 감사를 받아주시고 마음껏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제가 요새 응답하라 그런 옛날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부모의 꿈은 자녀가 그냥 안 다치고 건강히 사는. 맞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감사할 거리가 적어요, 많아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감사. 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서 감사하고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몇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불가능한 약속을 주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전제하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는 오늘 배운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뭡니까? 1번 시작. 감사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 제목을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어떤 묵상과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찾아요? 잃어버린 감사 제목. 우리가 잃어버린 돈을 찾고 잃어버린 관계를 찾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잃어버린 감사 제목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지난날 그리고 최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미처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찾고 인정하고 기억하여 감사하십시오. 다른 일에 바빠서 감사하는 일을 제쳐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운이나 덕으로 인해 일어난 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 더 큰 은혜를 주려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안 다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밥 먹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숨쉬게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선택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복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좋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성도들과 만나게 하시고 함께 복음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선한 일에 사용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이미 우리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실 것이 확실한, 성취하실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그 약속들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맑은 고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이 땅과 이 하늘을 유지하여 주셔서 오늘 또 삶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 약속들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바빠서 제쳐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일이라고 뻔뻔하게 치부해버리지 말게 하소서. 감사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기억날 때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 일을 게을리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로 예배 드렸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성도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존귀한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 더 큰 기적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감사의 영적 비밀들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 뼈에 새겨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감사의 백성들, 감사의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앞으로 하실 그 일, 확실히 이루어질, 성취하실 그 약속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받고 더 크게 감사하고 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크게 계속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제목들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